여러분들은 미술관에 혹시 가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미술관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술관에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많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떤 한 작품을 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한참 멍하게 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이드가 저에게 오셔서 그 작품과 작가의 세계, 또 그 추상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작품을 보게 되니까 그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또 그 작품의 가치가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이후의 모든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던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되지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와 드로아에 새로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 교회 안에는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거짓 교사들은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또 새 언약의 일꾼을 부정하였는가? 우리가 지난주 계속해서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다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도전하였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에는 논리나 설득력이 별로 없다. 또 그의 외모를 보고 또 그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안질과 질병의 모습들, 또한 그가 고린도 교회에 3번이나 온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오지 못했던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혼란시키고 미혹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의 오랫동안 복음에 의해서 양육을 받던 사람들이 그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의 많은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스펙이나 외적인 외모, 또한 웅변을 자랑하던 그들의 말에 솔깃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도직이 그 대적자들의 그 반대와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소문들, 그거를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직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직분을 받은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알려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어떠한 직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스펙과 또한 외적인 어떤 타이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 관심, 이런 것에 몰입해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빠뜨렸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 긍휼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복음이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어지는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게 죽은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로 인해서 다치고 상처를 입고 약간 병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찾고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의 은혜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선교헌금 작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온누리교회에는 77개국 800여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탐문학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3만여 명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파송해서 복음의 선포를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 대국이 바로 한국교회이죠. 이들이 어떻게 선교지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 훈련을 받아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아니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가는 선교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가서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또 우리의 재능 기부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직분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과 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은 사역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낙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헬라어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엔카케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합당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이루다가 동기를 잃어버리거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낙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엔카케오, 한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으로 쉽게 지쳐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상황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새 언약의 일꾼 직분을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 유대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자신도 한때는 잘못된 유대교의 열심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쉽게 지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숨겨진 수치스러운 일들로 자기는 간교하게 어떤 괴율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치스러운 일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도 한때 유대교에서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과 또 율법의 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뼈아픈 후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과거 유대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떠들고 변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자신의 과오를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삶에 내주하시고 통치하면서부터는 자기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할 뿐 그 열매나 그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새 언약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거역하고 또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일까? 바울에 따르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수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의 얼굴에도 수건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몸담고 자기 인간적인 노력과 또 율법주의적인 행위와 공로로 의에 도달하고자 했던 자신의 모습을 수건에 가려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미혹 또한 거짓된 신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과 믿음과 세계관에 수건을 가려놨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랑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의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달려있다는 것이지, 저 유대교라든가 거짓 교사들,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과 철학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화려한 언변과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대적자들과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자막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죄에 빠져 있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열심과 노력,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한다 하더라도 수건이 가려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불이 다 꺼진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거. 불이 다 꺼진 방에서 혼자 화장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스위치죠. 성령님이 꺼진 불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순간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며 자신은 그러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둠에서 빛이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직분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오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한 주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 메시아라는 거죠. 또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큐리오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로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의 원리와 또 선교의 복음 전도의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옛 언약과 대조하는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의미를 새 언약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새 창조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주이신 그 구원자께서는 아담이 타락해서 창조의 질서와 권위가 다 무너졌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영광의 그 가치로 생각하시는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창조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훨씬 더 뛰어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그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존재가 가진 가치나 어떤 내용의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소유한 가치, 그 존재 자체가 최고의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말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5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권세와 이 땅의 피조물과 창조의 영광은 다 그분에게 속해 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처럼 인간의 스펙이라든가 인간의 이력이라든가
인간적인 타이틀과 외적인 자랑에 천착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영광, 또 복음의 영광에 자기는 종으로서 불리기를 합당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거는 이 복음의 능력이 존재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가치와 탁월성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과학과 기술과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인간적인 위대한 산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그 어떤 타 종교의 신들보다도 철학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참여하는 방법을 우리의 이성으로 또한 우리의 어떤 선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런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의 영혼도 속사람도 함께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장사되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죄에서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할 때 성경책에다가 11조나다가 감사헌금, 주종헌금을 이렇게 잘 끼워 놓으셨어요. 근데 어디 교회 갔다 오시면 항상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를 본 적이 있니? 아니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은 한참 찾으시고 못 찾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교회 수요예배 갔다가 거기 본당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본당에서 그 성경책을 가져왔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헌금과 11조가 있네. 바로 그거죠. 우리의 신비한 믿음의 그리스도의 연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는 그 성경책과 그 헌금 봉투가 함께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찾았을 때는 성경책과 함께 그 헌금도 같이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탁월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자면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의 직분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적인 어떤 노력과 자신의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처럼 쉽게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세 번째로는 이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라는 마인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고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